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앞서곤 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앞선 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추구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전
하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서투러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소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제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옵고 또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회개에 대해 저희들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그 무엇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건만 불평하고 사소한 시험에도 낙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이 마치 광야를 지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은 죄송함과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2024년 갑진년 새해 정신교회 표어로 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란 주제 아래 저희 정신교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쓰며 달려가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에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지내온 한 해였습니다. 기나긴 코로나에서 엔데믹 선언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유럽에서의 홍수 사태, 호주, 캐나다의 대형 산불, 그리고 새해엔 일본 나가타현 대지진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고 침울하고 참담한 속에서 지내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사건과 사고 소식은 온 세계를 온통 우울함으로 얼룩지게 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는 더욱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아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질병과 전쟁과 재앙들을 멈춰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7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획해 오신 목사님과 부장님, 교사 선생님께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참석한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오며 저희들이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향해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53장 2절부터 주보는 4절로 되어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처럼 올 한 해 우리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나아가 우리 지역만 아니라 우리 사회 위에까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혹 아시는지요? 앞에 있는 분이십니다. 천주교 예수회 신부이지만 신학과 심리학을 전공해서 유수한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미 빈민가에 가서 살며 활동하게 됐고, 또 나중에는 그 교수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생애를 마무리까지 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가, 실천적인 영성가로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을 든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우엔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단절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관계가 깨트려지고 또 단절된 채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젊은이들은 미래는커녕 뿌리가 없기에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하나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과 젊은이를 포함한 모든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섬겨야 될 사역자들까지 어떠하다 이야기합니까? 외로움과 연약감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주의 종들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온갖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과 이상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두가 어때야 됩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 모두 사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면서 치유하면서 이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세상들을 향해서 오히려 치유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관계까지 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일상을 초라하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마저 우리 상처와 아픔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면서도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제대로 삶을 살기까지 했던 분은 다름 아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으로 4차례에 걸쳐서 선포하며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사역,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까지 주시고자 여호와의 종으로,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서양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성화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아주 매력적인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긴 머리를 가진 서양의 매력적인 남성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장차올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한 순이나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는 사실 볼품조차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종도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외모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멋지거나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모습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류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서양 사람의 모습을 전혀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의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당시 예수님도 그랬을 것이라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범한 모습보다도 오히려 못한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복음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전역으로 이 복음을 퍼져나가게 했고 나아가 복음과 그 신학의 기반까지 딱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영화화해서 또 오늘날에도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기독교 영화에서도 바울을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아버지로서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의 기록과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정말 매력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구부정한 데다가 매부리코를 하고 있었고 입맛까지 다 벗겨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이라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도 바울이 글을 잘 썼지만 말 주변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지 못했으면 밤새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다가 청년이 난간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겠습니까? 나아가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과 관련된 영화도 그렇고 또 요새 고려 그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 특히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강감찬 장군도 그런 최수정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볼품도 없고 핸디캡을 가진 그런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만 아니라 삶의 경력으로도 심지어 부족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과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통 구약을 보면 구원을 위해 쓰임받던 사람들을 대단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용사이거나 백성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지도력을 갖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 승리하거나 적을 물리치는 그런 대단한 모습으로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멸시, 간고, 칠고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귀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차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에 얼굴을 가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고개까지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온갖 간고와 칠고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비천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겪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고통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실 것입니다. 그의 그림은 지금 부르는 게 최고의 값일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많이 아시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흐가 그린 여러 종류의 해바라기 그림까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고흐와 그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 전시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도 그런 곳이 있고 또 서울만 아니라 경기도에 주기적으로 이 반고 작품을 전시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값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대단하게 성공할 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그림은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비참한 비평까지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화가들이 다 가난했기에 함께 모여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시도했다가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평생 고흐는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생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그림을 그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작품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서민들, 어렵게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돈도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의 정신까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작품에 모든 열의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빈센트 반 고흐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영화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빈센트 반 고흐를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당대 그것도 평생도록 살아있을 동안에 외면받고 멸시받았지만 그 위에 그는 전 세계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그림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공간과 더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멸시와 비난을 넘어 간고와 질고까지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낮아지도록 낮아졌습니다. 아니 비천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까지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함께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고난까지 당하면서도 끝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여호와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은 사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질고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대속적인 고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로서 오신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고난의 종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제 질고 간고 슬픔을 넘어 메시아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 겪는 대속적인 고난을 생생하게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겪었던 고난과 십자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본질은 바로 찔림이자 상함, 징계와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살집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상해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나아가 왜 창에 찔려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사야 선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양처럼 그릇 행했을 뿐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017년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크게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부터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받으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의 장면을 그것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시 그 영화를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 거의 매년 고난 주간만 되면 이 영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곤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사회에서 감독인 멜 깁슨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만 나열한 것을 어떻게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죄의 실존이 바로 잔인함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감독인 멜 깁슨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대답하지요. 저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매질을 당하셨고 징계와 징벌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에 찔려 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멸시와 질고를 받으신 예수님, 나아가 극심한 고난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찔렸을 뿐 아니라 상을 받았고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죄의 골이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의 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골은 다 메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담은 깨트려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모르던 우리만 아니라 이 삶까지도 이제 참된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화와 더불어서 나음을 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구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더불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만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넘어뜨리게 만드는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므로 진정한 평강이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서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치유가 임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 삶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제 세계 인류의 가운데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평화만 아니라 치유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의 죄가 계속해서 이런 평화를 깨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다시금 이전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몰고 가서 문제이지 우리 개인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 이 세계 가운데 평화와 치유가 임하였고 이런 평화와 치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셨고 많은 칠곡까지 겪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참된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그 평화까지 임하였고 더 나아가 진정한 치유의 역사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치유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치유, 나아가 인류가 치유되는 길까지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해야 됩니까?
어떤 선교단체에서 일찍부터 치유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여기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뿐 아니라 이제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선교단체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는 아예 그 공동체가, 그 선교단체가 흔들릴 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치유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더 치유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치유하면 할수록 더 치유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치유에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하게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받아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온전히 사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치유, 기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신앙 공동체까지 다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치유와 회복에 힘쓰면서도 이제 그 치유와 아픔을 알기에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어떻게 아파하고 힘들었는지 나아가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도 더 온전하게 치유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습니다. 그는 비난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온갖 상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작품에 매진했습니다. 순수한 미술을 지향했습니다. 당시 상처받고 소외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전 세계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 그림은 사랑받는 정도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흐보다도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에만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까지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뿐 아니라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와 아픔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상처와 아픔을 알기에 우리 이웃의 아픔과 그 상처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받기에 고통을 겪고 있기에 오히려 주의 사람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제 싸며 줄 뿐만 아니라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묘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인데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너가 진리로다. 먼 가지 은혜는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것까지도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더 복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복음과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둘째 주일마다 장학헌금과 장학회원과 선교회원 참여 신청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있는 능에오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녀봤던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천음서 선교사님과 18셋 전도사님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금 성전공사를 조금 천천히요. 네, 성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라오스에서 선교한 지가 이제 거의 14년, 1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가 공산국가입니다.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선교사를 추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다 보니 본인의 그런 활동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경찰들의 미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교수 사역을 하면서 또 미라클 센터라고 해서 집과 함께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다양한 문화도 가르치면서 복음의 접촉성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미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추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능해오 지역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난 9월 달부터 우기입니다.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무슨 문제냐면 앞에 좀 화면이 훨씬 너무 지나갔는데요. 실은 그 능해오 지역까지 가는 데만 해도 1시간 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는 길도 아스팔트가 깔렸다고 하지만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능해오 지역에 들어가는 초입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서 사실 우리가 갔을 때도 공사를 하고 해서 둘러서 다른 그렇게 길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만 오기만 하면 우리가 옛날 시골 정말 길이 울퉁불퉁한 정도를 넘어서 물이 쏟아지게 되면 길이 다 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사른 구동 차밖에는 못 올라갑니다. 트럭이 건축 기자재를 싣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땅을 메꿔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이 내려와서 다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비가 쏟아지면 다 또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기 때 공사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갔을 때에도 또 도로까지 무너져서 겨우 저희들이 차만 지나갔던 적인데, 그것도 다 보수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제 다 세우고 그리고 바닥 공사를 지금 했고요. 좀 넘겨보시죠. 이렇게 해서 바닥 공사를 다 시멘트로 하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했고,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닥 공사가 다 마르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벽도 또 쳐야 되고, 아마 벽도 다 우리처럼 다 막지는 않을 거고, 또 왜냐하면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또 흐리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이 또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 외에도 부엌만 아니라 화장실까지도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도벽돌로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공사만 아니라 사실 라오스를 가보면은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교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들은 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새해 모든 분들이 다 선교 회원으로 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면서 헌신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목사님 또 모시고 은혜 시간도 가질 것인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 오후 헌신 예배 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요한 남성교회 권사회를 모르는 거 잊지 마시고 해당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겨울 행사가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박경열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 있기에 박은형 집사님 이제 이름은 박연수 선교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 3주 정도 계셨다가 오늘 그렇게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렇게 출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때에는 또 새해 들어서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갖 멸시와 아픔과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만 아니라 평강과 치유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고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